네, 할렐루야. 저희 5월 10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다음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오늘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새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각자의 집에서 무릎 꿇은 저희들을 어여쁘게 보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욱 성숙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제 위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친히 치료하시옵소서. 한국, 캐나다, 모든 세계의 열방의 족속들을 긍휼히 여겨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더함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곳곳에서 애쓴 손길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제 윤지용 목사님이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교 예배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해피 마더스데이. 캐나다에서는 이 마더스데이이고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이 더함교회에서는 매해마다 이 마더스데이 주일이 되면은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 함께 보냈었는데 올해는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또 모임이 가능해지면 그때 바베큐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어느 해보다 아이들을 계속 돌보며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어머니들을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5월은 이 가정에 관한 주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 가족에 대한 이 소중함을 종종 잊고 지내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순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 부모님과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와 이 부모가 갈등하는 이유를
5가지로 나누어 본 심리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도 이 부모의 역할이 처음이다 보니 이 자녀와의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서 이 거리상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서먹한 관계가 지속되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도한 교육열이라고 합니다. 이 자녀를 위한 명목으로 이 자녀에게 과도한 교육의 과정을 주입시키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또 자녀의 재능과 원하는 것에 상관이 없이 부모가 이 장래와 또 교육의 길을 정해놓기도 하며 교육의 과정들을 지나는 동안에 더욱더 갈등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월에 따라서 부모도 변하고 또 자녀도 변하는데 자녀의 성장에 따라서 이 눈높이와 사회의 모든 것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고 자녀가 성장한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오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세대 차이는 대화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변화, 즉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역할과 관계가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부모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 성장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미 성장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고 따르라고 강요를 할 때 이 자녀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자녀가 이 사회나 결혼 후에 꾸리게 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생각해보고 또 들어보시면은 아마 우리 주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식의 나이가 몇이라든지 상관이 없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고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옳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자라고 또 위에 나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고 점점 더 어색하고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가는 모습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최소 부모님들과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의견에 순종을 하고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이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 당연히 세월의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하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고리타분하며 이해 불가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부모에게 이 순종하는 모습은 위에 나눈 4가지의 이 갈등 상황을 모두 다 무시하고 그저 무조건 용납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믿는 가정에서도 분명히 갈등 상황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떠한 갈등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갈등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보다 더 아이들을 영적으로 또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내가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를 내가 잘 살아가는 상황의 뒤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신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 서툴고 부모님들에게도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의견을 묵살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키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마다 그 안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 그리고 부모님이 조종을 하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부모님의 행동이나 대화, 말투, 톤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또한 우리 자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 자녀에게는 삶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했잖아. 바로 이러한 대꾸가 이 상황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판단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자녀에게 순종이라는 그 교육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어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게시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게시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칸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웃 어른들께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어른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웃들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인사를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배웠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상황에서 보고 배우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 없이 자랐다. 이 말이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부모된 여러분께서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본바가 있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도리를 순종하시는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의 내용이 10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 10계명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바로 사람 사이, 사람 간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약속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계명이 바로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뭐를 하면 좋다, 뭐뭐를 하면 옳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약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형통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형통, 즉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원하는 대로 삶이 잘 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해서 순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형통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장수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구약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재 이 시대에서는 즉 영적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삶의 질과 또 양을 생각하며 얼마나 좋은 약들을 먹고 자신에게 좋은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한국에서는 이 TV 프로그램 중에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것이 몸에 좋다라고 방송에 나오면 그날 모든 슈퍼에서 그 물건이 동인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자신의 건강과 이 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삶의 장수와 건강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자녀를 방치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허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훈육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23장 13절 말씀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이를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꾸짖고 훈육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이 잘못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모가 책임이 있고 또 끊임없는 훈육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동안 그 모든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즉, 이 부족한 성년이라는 뜻입니다. 대화가 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해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훈육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부모의 책임 아래 끊임없이 훈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나 디서플린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과 디서플린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인내와 기간이 이 단어의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3개월, 6개월 정도가 되어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할 때는 아이를 노엽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이에게는 100%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기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걷기를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고 또 이 정상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그때부터 이 부모의 훈육이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평생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의 바람대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혼이 나고 감정이 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노엽게 된다는 것은 자녀의 마음, 즉 감정이 상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이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감정이 들어가고 또 상한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도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한 노여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부모님들이 감정이 들어가는 상황은 부모의 생각대로 아이들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입니다. 즉 부모의 생각이 옳은 대로 훈육하고 양육한다는 조건 아래 아이들에게 이 감정적인 학대를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모라는 직업, 이 역할은 정말로 쉬운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조차도 이 육아에 지치고 또 힘들어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도 충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겨우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은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온전하게 되는 데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에 대한 훈육의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되 이것이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임을 반드시 인정하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책임을 실천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은 안정된 양육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양육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 모든 양육의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우리 더함의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주 큰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부모의 역할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을 함으로 아이들에게 배운 바와 본 바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양육을 할 때에도 나의 감정과 기분으로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참 축복이 되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더함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함 성도들의 모든 부모님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